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 살펴보는 첫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이가라 폭포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죽은 닭 한 마리가 한 덩어리 얼음 위에 얹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수리는 쏜살같이 빠른 속도로 강으로 내려가 두 발을 얼음 덩이에 콱 박고 맛있는 닭고기를 쪼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음 덩어리는 강물 아래로 점점 떠내려갔고 독수리는 얼음이 폭포 아래로 떨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새들이 왕인 독수리는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폭포 위를 무수히 날아다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수리는 날아오르기 전에 닭고기를 한 입 더 쪼아먹고 그 힘센 날개를 펼치고 창경을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닭고기를 탐식한 사이에 두 다리가 얼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얼어붙어서 도무지 날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음 덩어리는 마침내 폭포수 아래로 곤두박질했고 얼음에 얼어붙은 독수리도 독수리 아래로 떨어져 바위에 부딪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은 참으로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세상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의 죄를 독수리처럼 악한 정욕을 즐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죄를 모두 버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의 상을 받을 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침내 죽으면 시커먼 그림자가 덮일 때까지도 그냥 망설이다가 결국 죄를 벗어던질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대로 죄를 안고 죽어갑니다. 독수리가 닭고기를 탐하다가 그 발이 얼음덩에 얼어붙어 나이가라 폭포 아래로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 죄와 타락과 방탕의 자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타락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상고한 원대표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험한 생각을 품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찾아보면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안다는 것이 그를 경외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원하게도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삶은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시편 7편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대해 핑계치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의식과 초월자에 대한 외경식과 같은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유일한 창조주시며 섭리의 주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부터 당연히 감사와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들은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절 중만절을 이하에서 기록하기를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필연적인 결과에 동시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못한 불신자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영원하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마음을 더욱 완악한 것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과연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뛰어나게 낫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본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곧 계시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쳐다보면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혹은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더니라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밝혀주고 계시며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절의 사도 바울이 지적한 세 가지 말씀을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지도 않는다는데 그러하십니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러하십니까? 그 세 번째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하십니까? 이상의 세 가지 중 하나는 마음에 걸린다면 저와 같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자신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영원하게 해도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을 품는다고 했으면 하루속히 이러한 생활에 깨어나고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하게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인식 능력은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을 합니다. 헬라에서는 사람을 우상해서 올림포스 산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그리스도 실현을 창출하였고, 애굽에서는 원숭이, 소, 개, 악어, 뱀 등을 우상화해 섬겼으며 로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형상화해서 로마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인간의 사상을 형성하여 만들어진 생명력이 없는 인간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이 만든 신상의 신하며 소망을 이루어주기를 간구합니다. 그것들은 참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10계명 중에서 우상들과 구분하셔서 제일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란 말씀을 통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을 하셨고, 제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삼들지 말고 만들지마. 또 위로는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수가 있는 것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거지를 갑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 창세전 영원 저부터 자존하셨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요새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기에 합당한 최적의 기후 조건과 최적의 생활 환경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인간이 죄있다고 하나 밀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겉으로 속이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바늘에 올려놓고 성빈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배신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을 갖춘 성 요한교회 근처에는 거룩한 계단이란 불리는 유명한 계단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 계단이 바로 빌라도의 심판을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 받은 계단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25개의 대리석으로 된 계단으로 나무로 입혀 놓았습니다.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올라갈 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매년 부활 주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몰려들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천천히 기어 올라갑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베 마리아나 주기도문을 작은 목소리로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 머리는 가시멸로 시고 손과 옆구리 발에는 못자고 있는 흔적을 표시하고 피 묻은 옷을 입힙니다. 그런 후에 여인들이 십자가 주변에 모여 그 사람을 동조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같이 멸류관을 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상처 부위에 입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올라온 각 계단이 결국 자신들이 범한 죄악을 면제시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25계단을 오르면서 과거 25년 동안 범한 죄악을 사함받게 된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75년으로 잡으면 이 거룩한 계단을 일평생 세 차례만 오르면 천국 행티켓을 따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던 어느 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마틴 루터는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공로는 구원을 얻으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대초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이래 우리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적선을 내세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행으로 인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목전에서 참된 의를 소유하려면 먼저 스스로 철학하는 자신의 공로를 완전히 깨트리지 않으면 그것만도 인정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공로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수레바퀴를 밟아서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는 당신이 한 계단 올랐으면 다시 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 굴러내려와서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결국 완전한 의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남은 인생 여정을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좋을지 갈 길도 모릅니다. 스스로 죄 있다고 생각하는 우쭐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치 앞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헤아려 듣지 못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게 행하며 스스로 죄 있다고 생각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김으로써 성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쳐다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려진 형상이 우상으로 바꾸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기록을 쳐다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지력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하였고, 이사야서 29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하여 지력같이 여기지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이 되어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아야 했다고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해 이러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피조물이 인간의 창조를 멸시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교만이요 십계명 중 제2계명을 범하는 큰 죄악을 범하는 행위라서 자손 3, 4대까지 천벌을 받을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원을 받은 인간의 창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의 하늘을 격가시키는 망족은 죽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그러한 죄악을 범한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비를 구해야 하는 인간의 연약한 이 하룻강의 본못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잡신 중에 하나로 전락시킨 죄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택하신 성도가 탕자가 몸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비처럼 하나님께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죄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렇듯 죄인도 아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에 기록하기를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의 부러지 형상의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그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썩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부패하거나 망할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시는 속수를 묘사한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를 포함해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을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을 가리킵니다. 또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을 바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숭배되었던 모든 우상의 양상을 가리켜 묘사한 말입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화 곧 헬라의 신화의 특성입니다. 각종 날짐승과 육상동물의 형상이 들이 숭배된 정거는 지정인을 둘러싼 로마, 소아시아, 이집트 지역의 고고학적 자료에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버르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르페토는 기어다니는 것이란 뜻으로 악어, 뱀 등의 동물들이 우상화된 것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형상, 헬라어 에어콘이라는 본절에 기록된 모든 피조물을 숭배하기 위해 조형물로 만든 것을 뜻합니다. 이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급되며 동물의 분류, 새와 육상동물과 기는 것들과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창조기사를 연상케 하여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아담의 타락과 연관된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상기하게 합니다. 영광받기만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과 섬기는 대상을 교체시킨 부끄러운 인류의 과실에 대해 보면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양친을 부모를 학대하는 페누나처럼 우리의 인류를 존재케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시렵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을 받고 성민 어리순 꽃추불충한 자가 되어 후회하는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유일히 선으로 성민은 우리 모두의 돈독한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께 뒤에 영원하게도 감사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은 미련하게 행하며 스스로 죄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은 죄악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무나 돌이나 철제로 형성화시키는 우상을 하나님 앞 자리에 앉히고 섬기는 폐역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실천하십시다. 삶과 죄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인의 삶을 통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성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63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